사사기 시즌 1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사사라는 이 호칭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의 문자적 의미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사사들의 주된 임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이 아니라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핵심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압제자와 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인도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사는 언약의 중재자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도 체제로 보자면 여호와의 종인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이고, 언약적으로 보자면 모세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끝까지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여는 신학적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장면이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와 또 그 세대가 사라진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불순종의 현상,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고, 후반부에서는 그 불순종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신앙 붕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신앙이 이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을 했다고 하죠. 여기서 길갈이라는 지역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처음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돌 12를 세워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넌 일을 기념했습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처음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길갈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이면서 또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올라오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은혜의 기억이 충만해야 될 자리에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언약 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시죠. 심판의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언약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언약에 담겨 있는 율법은 마치 도덕적 행위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 주실 은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와 또 그에 따른 책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작년 10월에 우리는 여호수아 23장의 설교에서 두 가지 명령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행 명령, 해야 될 일, 그리고 가나안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 하면 안 되는 일.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가나안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던 그 금지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라고 했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가까이 하지 말라 라는 금지 명령을 두 가지의 구체적인 형태로 어긴 겁니다. 첫째,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어겼죠. 히브리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협정, 약속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의 결속과 상호 간의 충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명령은 가나안 사람들과 생존을 위한 타협의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도 언약을 맺는 죄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였어요. 가나안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대표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과의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곧 우상과의 공존을 용인한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죄가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일입니다. 성경에서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그들의 제단, 가나안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라는 명령은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동네에 있는 그 우상 적당히 관리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의 제단은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남겨두면 그게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제단을 남겨두는 것은 언약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절은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사용되었죠. 2절의 불순종이 3절의 심판이라는 결과를 낳는 그런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가시라는 것은 지속적인 고통을 뜻하죠. 몸을 찌르고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는 존재가 가시입니다. 또 올무라는 것은 함정 같은 것, 덫이에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덫을 올무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결과는 단지 그냥 인간적인 공존이 아니고 지속적인 고통과 영적인 함정을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년 여호수아 설교 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시작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지만 아직 밟아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끝에 보면 이미 정복과 분배가 끝났지만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이의 기록에서 각 지파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사사기 1장에 그대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사사기 1장 21절 이후를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은 바로 앞장 1장 21절 이후를 보시고요.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을 정복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게 사사기 1장 2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분명 시대가 다릅니다.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이끌던 시대였고요. 지금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6장 10절에서는 에브라임이 게세를 쫓아내지 못했다 했는데 사사기 1장 29절에 그 상황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므낫세의 성읍들에서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했는데 사사기 1장 27절 보니까 그 상황이 그대로 계속됩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직접 싸워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 가나안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언약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 심판 역시 이미 예고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눈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3절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지금 시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백성에게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적당히 두면 그 죄는 언젠가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김, 그러니까 우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하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그냥 겉으로 보면은 뭔가 느끼고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본다면 그들의 눈물은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개혁과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말씀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복임에서의 회개는 불완전한 회개였던 겁니다. 울었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슬퍼했지만 그들은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앞에서 자주 부르짖지만 결코 근본적으로 죄에서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계속 죄와 징계가 반복이 됩니다. 진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동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지 않은 채 흘리는 눈물은 결코 거룩함을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진정으로 서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끊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았고요.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불순종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신앙 붕괴로 이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6절은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시작하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딱 이 문장은 여호수아 시대 전체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의 끝은 신앙의 자동적인 연속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이 아주 중요한 평가이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도 있지만 여호수아 뒤에 살아있는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들은 단지 백성의 대표고 행정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증인들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별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대는 단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인간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목격한 그 기억,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리한 말씀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르면 그 기억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신앙은 간혹 체험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체험만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체험이 말씀의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억이 없는 세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 10절에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언약적인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언약적으로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그 위대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구원의 기억이 싸그리 없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 홍해, 요단강,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더 이상 다음 세대의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의 실패가 아닙니다. 신앙 계승의 실패입니다. 이전 세대가 경험하고 들어 알았던 그 은혜를 자녀 세대에게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문제에 늘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자동으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말씀의 교육 속에서, 예배의 실천 속에서 계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재 구성원 간의 교제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바로 이 본문은 그런 인간의 실패를 드러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이런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죄와 고통, 부르짖음과 구원은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죠.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물론 그 완전한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의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망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죄의 올무에서 해방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남겨둔 재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헐어버려라 라고 하신 그 우상의 흔적, 세상의 가치를 혹시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적당한 타협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끊어야 할 것은 확실히 끊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단지 이 교회의 문화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진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자녀가 여호와를 알도록 하려면 부모와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해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설교 그리고 교리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혹시 회개를 감정으로만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임에서 일어났던 그 눈물과 죄사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이나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마음의 감동,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고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은혜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세상과의 타협이 옵니다. 그런 타협은 반드시 가시와 올무를 가져옵니다. 결국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변해버립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세대 간에서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세대 안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한 사람 안에서도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그 앞에 알고 있던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죄로 돌아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 잊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부르셔서 기억하게 하시고요. 무너지는 세대를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또 들어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몸으로 계속해서 체화해 가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한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책임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를 붙드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